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33과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친경이라는 걸 했는데요.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종의 행사인데요. 왕이 이제 모내기를 하고 또 별을 베고 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직접 농부가 되어서 일종의 본을 보여야 했던 거죠. 조선의 왕이 농부라면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왕들은 이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죠. 그것처럼 왕은 백성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또 목자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죠. 그것처럼 왕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줘야 했습니다. 또 목자는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았고 양떼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왕은 백성을 이제 자기 양처럼 보살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살피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도록 이제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경험했어도 제자들이 안 피곤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요. 또 영적인 대결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겠죠. 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널리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 이 사람들 이제 줄도 세워야 되고 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바빴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잠깐 틈을 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에 식사할 틈이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예배 섬기죠, 부서 사역하죠, 또 예배 안내하죠. 그러다 보면 정작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나중에 또 틈이 날 때 이제 주일 각 부서의 간식을 왕창 먹는 그런 타임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으니까 또 방금 전에 전도 다녀와서 쉬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가 아니고 제자들이 피곤해하고 밥 먹을 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아끼셨고 보살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떼를 세심하게 돌보는 목자시니까요. 우리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어떠세요? 교회 사역으로 피곤하고 힘들진 않으세요? 또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힘들진 않으세요? 주님께 쉼을 주시도록 위로를 주시도록 우리가 구합시다. 특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먹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가 안식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방향을 좀 틀어서 목자 입장에서도 적용을 해봐야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양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충분히 갖고 돌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많이 맡겨주셨는데 일단 저부터 잘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 상황들을 더 잘 살펴야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함께 목자답게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산에 들어간 셈이죠. 이제 광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배가 예수님 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한테 들었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자기 아픈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 배를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지 예수님 배가 건너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뛰어가서 도착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빨리 쫓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인체 내부의 장기들이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양떼인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양들이 예수님께 뛰어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34절이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 안티파스, 바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백 년 만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살면서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은 가혹하게 세금만 뜯어갔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돈만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전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목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 한다고 이 갈릴리 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거든요. 양은 눈도 나쁘고 머리도 좀 나쁘고 힘이 약해서 공격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든지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든지.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은 목자를 잃은 양들이 다 예수님께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백성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셨습니다. 그래서 쉬러 가셨지만 다시 힘을 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섬기는 어린 영혼들은 어떤가요? 집에서 잘 사랑받고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가요?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21세기 2022년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전도를 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운 거는, 사실 요즘 사람들은 부족한 게 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복지도 요즘은 잘 돼 있고요. 뭐 어렵다고 해도 차 없는 집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잘 찾지는 않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닐까요? 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허무하게 할 텐데 다들 허무하게 될 걸 위해 살고 있죠. 성적, 대학, 성공, 돈, 또 오늘날은 중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악한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아이들, 또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 세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았는지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밥때가 다 됐는데 제자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때가 됐으면 이 사람들 뭔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굶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예수님, 어서 해산시켜서 빨리 집에 가게 하든지 어디 동네 밥하는 데 찾아서 밥 먹으러 가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네? 이 사람들 밥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텐데요. 200데나리온은 이제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제 하루를 번 것이죠.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이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이제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 한 73,82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200일 일했다 치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한 1,465만 6천 원입니다.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보고 야, 한 1,500만 원 없냐? 그거 좀 내봐.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제자들도 수중에 뭐 1,500만 원커녕 한 푼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 돈 이거 모으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당황한 게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는 말씀이죠. 돈 없는 거 다 아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너희 갖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와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은 성인 남성이만 지금 5천 명이고 여성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진 거는 빵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5천 명은커녕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나눠서 먹어도 부족하고 지금 5명 겨우 먹을 정도죠. 제자들 상황이 우리 고민과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이 특출나지가 않은데 주님의 양떼를 맡았습니다. 양떼를 돌보기가 힘들어요. 양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능력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 능력은 부족한 것만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양떼들은 점점 이제 방황하고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오늘 4번째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명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가는 지금 여기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는 푸른 잔디에 앉으셨다라는 걸 강조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체이신 분, 여호와, 우리 목자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마술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기도 찬양이 있었고 또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성찬식에도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이 빵을 떼면 그 뗀 자리에 그만큼 빵이 또 이렇게 자라나서 또 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빵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자꾸 숫자가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5천 명이 먹고도 커다란 포대 같은 바구니 12개 가득 찰 만큼 빵과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인도하심이 필요한가요? 우리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돈도 있고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어 해도 우리 모두 복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필요합니다. 성령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실패하지 말아야죠. 방황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또 우리의 헌신도 뭐 미약합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오병이어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유년무공과 33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기억하기 2개의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 4군데를 찾고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네, 틀린 그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이제 찾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예수님 왕관이 다르죠. 여기 왕관이 없는데 왕관이 있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여기는 2마리인데 여기 이제 1마리, 여긴 1마리고요. 이 빵도 여기는 5개인데 여기는 4개입니다. 네, 오병이어 기적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여기 한 분이 울고 계시는데 네,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웃고 있습니다. 네, 요런 4개 이렇게 4군데 서로 다른 곳 찾았죠? 네, 요 그림을 이제 서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숫자에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주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었고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한번 볼까요? 왕이신, 네, 여기 빈칸 채워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네, 왕이시라는 거는 우리 목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이 목자로 꼭 비유됐기 때문입니다. 목자같이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로. 네, 떡 5개와 빵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물고기 2마리로
네, 여기서 물고기는 막 큼직한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거의 민물 호수이기 때문에 엄청 큰 물고기가 잘 없고, 이걸 약간 좀 짠맛에 이제 빵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다고 해요. 물고기 절임 같은 그런 거였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네, 그래서 빵과 물고기는 갈릴리 지역의 일상적인 이런 식단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왕이세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예수님 우리 고난 주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왕이시고 목자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피곤할 때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죠. 자, 실천하게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왕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 냉장고를 완성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부록 79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먼저 떼볼까요? 네, 요렇게 붙도록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네요. 네, 냉장고 문을 붙였고, 냉장고 문은 네, 냉동실과 냉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네, 냉장고 안에 그려진 음식에 맞춰 말씀 스티커를 붙여요. 네, 말씀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말씀 스티커는 네, 이렇게 말씀 구절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음식을 골라서 냉장고 문 앞에 네, 여기 이렇게 말씀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참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한 말씀들이고, 우리 뭐 목마르면 항상 이렇게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물 마시고 다시 넣듯이 참 우리가 평소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암송하고 또 사모하고 위로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또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냉장고 문 앞에 결심문을 완성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는 뭐뭐가 필요해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 각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기도응답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넘치는 능력,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도응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같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아지고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참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우리가 이걸 참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능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생명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네, 쉬운 말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무서울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도이고 또 이 말씀이 약속하는 그런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또 은혜도 이 말씀이 이제 주고 있죠. 은혜. 네, 은혜는 우리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예배에 감격이 있고 또 찬양의 기쁨이 생겨나고 정말 또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은혜에 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제 열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죠.
계속 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는 이제 쓸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쓸 것, 필요한 것, 필요한 것. 네. 그럼 이 중에서 나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능력이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고요. 또 긍휼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 목사지만 또 이미 하나님이 절 사랑한다는 걸 참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나 더 확인하고 싶고 또 예배 가운데 감격을 얻고 또 찬양의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전 항상 사모가 되고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도 같이 적을까요? 에베소 3장 20절,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 네,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에서 어려운 점은 이제 요 내용을 좀 잘 정리하는 건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기도 응답이다. 요건 이제 능력이다. 근데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랬을 때 이게 우리 애들한테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애초에 안 쓰고 그냥 바로 이 긍휼이 이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니? 하나님 무섭니? 하나님 어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럼 결심문을 이렇게 완성하고, 또 결심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공과 보도록 할까요? 네, 초등부 공과입니다. 33과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는지를 알고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사실 마가복음은 그 성만찬에 대한 암시를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떡을 들어서 취하시고 이제 축사하셨다고 돼 있죠.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원래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식사 방식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성만찬에도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말씀 속으로 볼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퍼즐을 붙이고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퍼즐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붙여보았는데요. 요 초성에 따라서 요 글자들을 쓰면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떡 2개와, 아니죠, 떡 5개와, 큰일 납니다,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12바구니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라고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눠준 제자들이 12명이라서 12바구니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구니는 거의 마대자루 같이 큰 그런 바구니입니다. 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세요. 네, 사실 요 마가복음의 요 말씀은 사실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왕이세요. 생활 속으로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주로 크게 생활을 하는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가족이고요. 여기 학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죠. 교회.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필요하죠. 또 집에 뭐 부모님이 아프실 수 있죠.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가족들이 함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려운 것들, 뭐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정말로 선생님의 상황을 먼저 나눠주시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고, 우리 반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 외로운 일이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야겠고요. 또 학교에서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겠죠. 또 나쁜 친구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겠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자녀의 상황을 나눠 주실 수도 있겠고,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 때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 난 이런 것들을 기도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학교가 아닌 직장에서, 선생님들의 직장에서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나눠볼까요? 설교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맛있는 간식 주세요. 이런 것도 맛있는 간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재밌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뭐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 나오고 전도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다 기도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개밖에, 아주 미약하게 조금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기. 그러면 이번 주에 뭐 교회 가자고 말해볼래요. 교회 가자고 말해보기. 네. 그리고 가족 싸우지 말고 사랑하기,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날 때 10초간 참기. 뭐 이런 거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또 내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인사할래요. 이런 거 필요하죠. 또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할게요. 집중. 수업 집중. 또 내가 뭐 나쁜 친구가 돼서 욕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런 걸 뭐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결석한 친구에게 이번 주 주보를 줄래요. 아, 그렇네요. 우리 주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또 맛있는 간식을 내가 준비해 볼래요도 되겠죠. 간식을 내가 준비해 볼래요 할 수 있겠죠. 또
재밌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큰 소리로 할래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 예배 집중, 빠지지 않기, 또 전도하기,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읽은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가진 것이 미약해도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날마다 채우셔서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부분이 선생님들의 참 진솔한 그런 나눔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질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의 기발함도 필요한 것 같네요. 이런 나눔을 하면서 우리 삶도 나눠지고, 또 정말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